죄를 사하여 등등 이렇게 나가죠. 거기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교통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교통이 뭔가? 교통, 다른 말들, 같은 다른 말들을 하자고 하면은 교제 또는 친교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귐이라고 나와 있죠. 사귐.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헬라 원어로 그와 같은 한국말들을 번역해낼 수 있는 그 원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하에 있는 그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였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 친교, 사귐. 이제 사도신경에는 교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로 하면 코뮤니언 또는 펠로십, 이런 단어들이 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라고 할 때에 코이노스라고 하는 유사 어근을 가진 그 단어가 있어요.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공통된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코이노니아가 유래했다라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공통된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친교, 교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뭐냐라고 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공통된 그 무엇,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닌, 공통된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정서를 나누는 거예요. 공통된 정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 나아가는, 이것을 교제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그 교제가 많이 있잖아요. 친교한다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거기도 보면 특징이 공통된 그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창회 같은 것은 학교가 같은 거죠. 그런 공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쳐 모여 해가지고 쫙 모여서 동창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뭐 지역이나 고향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 수도 있죠. 또는 어떤 유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어떤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교제를 하는 그 그룹에도 공통된 그 무엇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친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어떠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냥 모여있는 그런 모임보다는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유대감이 있게 만드는 그런 그 무엇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할 때에,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공통된 것은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묶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어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설정이 되어지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성도에게 있는 공통점입니다. 바로 그 공통점 때문에 모여서 예수 공동체라 또는 신앙 공동체라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정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성도가 맞아, 나한테는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는 정서가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정서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제는 그 나누어진 정서,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정서를 가지고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공통된 목표란 다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된 목표죠. 그것을 향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세상에서의 어떤 교제권과 성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 교제권과의 차이를 말했어요. 다른 그 어떤 공통점이 없어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모여진 여기가 성도,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제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빠졌다 그러면 그 모임이 아무리 친밀해도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남전도에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각 부서들도 있고요. 뭐 시무집사에도 있고 권사에도 있고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부서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화목하고 친밀하고 놀러 가는데 끝내주고 너무나 재미있게 지내요.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친밀한 교제는 세상에서 갯돈 분느라고 같이 개원들 모이는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모임은 성도의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교제는 제가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고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교제를 가리켜서 미스틱, 스윗 펠로십 이렇게 말을 해요. 미스틱이라고 하는 건 미스테리, 신비라는 말 아시죠? 미스틱, 신비로운 교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신비라고 한 말을 썼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두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학교가 똑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고향이 똑같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류의 구원이 오래전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신비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은 대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었다. 신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돼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신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신비함,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된 성도와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스틱하다 이 말이에요.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런 어떤 공통된 무엇을 가지고 모인 그런 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신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비함을 가진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수도 없이 암송을 해왔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암송해왔지만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저분이 나와 신비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성도의 교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성찬식이 영어로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앞에 대문자 C를 쓰면 커뮤니언이라고, 이게 성찬식이에요. 제가 아까 교제가 커뮤니언이라 그랬죠. 영어로 커뮤니언 또는 펠로십, 이 커뮤니언.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할 때 이 교통, 교제, 친교, 이게 커뮤니언인데 그것을 대문자로 쓰면 성찬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두가 역시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인 그러한 교제가 형성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부평동북교회 교회인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하여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당신의 살을 내어 드려서 그래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사귐을 갖게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그 안에서 신비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도와도 그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신비한 교제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제가 미스틱 스위트 펠로십이라고 했죠. 스위트가 뭐예요? 이게 애들 막대 사탕 이게 달짝지근한 그런 거 보고 스위트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캔디, 스윗 캔디 이러잖아요. 달콤한 이런 말인데 좀 더 우리가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한다면 사랑스러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스위트한 교제다 이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교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만드셨잖아요. 당신의 그 피를 흘려서. 그 사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나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와의 뒤틀려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랑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속에는 사랑이 특징 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간에 주시고 싶으셨던 그 모든 사랑들을 마구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무궁한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것이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귐은 엄청난 질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비록 그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귐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사귐의 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청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특징이 사랑이라면 성도의 교제도 역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랑들이 서로 오고 가는 거기에 성도의 교제라는 제대로 된 개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주 기가 막혀요. 깊은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예요. 요한일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논리가 다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 하는 자가 형제와의 사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점검받아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익숙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분명 무관심하거나 익숙지 아니한 것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사귐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담아 놓으시고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간의 어떤 교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삶에서 형제 간의 교제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전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하고 또는 혹시 내 머릿속에서 사귐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 지을 수 있는 그것에 사귐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랑을 기초로 하는 교제의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고서야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성도 간의 교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만큼 내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겨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교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나하고 성격이 달라,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다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우 쟤하고는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맞는 사람 찾는 것이고 그 맞는 사람하고 뭐 해요? 교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보편적 현상들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맺어지는 신비한 그러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하고 맞아서 말이 잘 통해서 뭐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서 또다시 뭉쳐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 없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냥 세상에서 또 다른 어떤 기관에서 만나 모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귐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귐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 늘 말썽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니,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인식을 해보세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생각도 너무 달라요. 말하는 표현도 달라요. 하나도 제대로 마음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믿는데 저 사람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싹 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그 성도의 교제를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는가를 증명해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를 형성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교제 안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반드시 그 교제권 안에서 발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속에서 성도와의 그러한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요, 거기는 반드시 기쁨이 형성이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요,
요한일서 1장 4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귀는 그것이 너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6절입니다. 4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 간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성도들과,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구역이 있으시죠? 내 구역원들하고 지금 나는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싶으시면 그 구역 모임 속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세요. 기쁨이 있는 그러한 관계라면 제대로 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은 반드시 기쁨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울하십니까? 구역 모임 가기 싫고 보기 싫고 우울하십니까? 내 마음 안에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형제간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 성도 사이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시면 금방 알아요. 만약에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곧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런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처럼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 전체에서 진실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교회, 한 신앙 공동체에 묶어주셨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셔서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이 여기저기서 창출되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들을 많이 나누심으로 우리 각각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전체는 건강하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귐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복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